아멘. 오늘 제목을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새가 어딥니까? 요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1000만년이 지나도 성령의 역사는 변할 수가 없고,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노아 홍수 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나, 노세 때의 역사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나, 모세 때나 아니면 다윗의 때나 세월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인생들의 불순종, 불순종 가운데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셔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 49편을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내 것 만들려고. 그런데 내 것을 만들어서 자꾸 왜 내 것 만들려고 하냐면, 자꾸 왜 내 문제에 갇히느냐면 그것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이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분류는 이제 열심히 모아 쌓아서 그래서 자녀에게 남기고, 그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존귀한 자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에 처해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시편 49편에서는 정의를 내려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라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올라가는 만큼 축복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현실 앞에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6000년 동안 두 팔 벌리고 내 사랑 안으로 나와라, 내 품 안으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다 보니까 시편 31편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비밀의 장막에 감추어 주시고 사람의 구설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시고, 자,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시편 27편에 가서도 보니까 비밀의 장막 안에 감추어 주시겠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이 내가 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022년도에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을,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을 우리가, 자, 내가 열어드리고 내가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가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다윗이 8형제의 막내 아들로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뭐 아무렇게 해도
그 팔형제의 막내로서 뭐 밥을 굶기겠습니까? 뭐 자기가 일 안 한다고 해서 좀 형제들한테 부모한테 뭐 내쫓김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했고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니까 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 고난 중에 고백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지할 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구절구절이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을 그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은 가려놓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삶 속에서 이 모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런 뭔가 충돌이 있으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이 내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가 이제 부딪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구설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피할 바위 속에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덜 힘들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내려놨기 때문에 힘이 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피하는 요새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괴롭힘을 당해도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사울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다윗이 저 조그만 게 군사를 풀어도 안 잡히고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싶어요. 약이 오르니까 점점 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시편 62편도 가서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자꾸 우리를 왜 꾹꾹 눌러보는가 하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한 건데, 조그마한 문제만 해서 흔들려버려서 구원의 터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언제까지? 흔들리지 아니할 때까지. 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내가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주님 만날 때고, 이때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때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자꾸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를 다 덮어버린다면 이론도 필요 없고 다툼도 필요 없고 시끄러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시편 71편 4절 가서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니 약한 손을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뢰라는 거예요. 나를 이들 중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악인에서 저 악한 자들의 흉악의 괴계에서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그 장중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거기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시편 9편 15절 가서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자기의 이론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지면 알아지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 이론은 자꾸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져야 되는데 뭐 일가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내 이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나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함정을 받거나 말로 이제 뭐 모함을 했거나 정죄를 했거나 그러할지라도 시편 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얽혔다. 그러니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함정 파놓은데 자기가 빠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요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짝 좀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슬쩍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주의 종도 그래요. 때로는 어떤 말에, 때로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깊이 생각하게 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이제 우리가 미치지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잠깐의 어떤 이제 왜 언약이 이렇게 더뎌질까? 아니면 좀 속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할 때에 시편 37편 24절을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라면은 두 팔 벌리고 요새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요, 구덩이에 갇힌 자, 구덩이에 빠진 자, 문제 속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서도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지금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외쳐보십시오. 그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서 갇혀서 고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물질의 고난에 갇히고 질병의 고난에 갇히고 자녀의 고난에 갇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죽어가는,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덤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49편에 마지막 절에 다 존귀에 처해 있어. 사람은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응답하시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고, 믿습니까? 네. 잠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 속에 아주 흔들려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편 62편에 가서 보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들. 그때 누가? 사탄이 일체의 반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뜨리는 거 일체의 반격을 하면 울타리 그냥 넘어지겠죠? 그렇죠? 일체의 반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돌아오라고, 요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달려가는 요새, 그 주님이 숨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요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39편 39절에 보니까요,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환난의 때에 숨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잘 알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는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실 것임이로다. 오늘 7,600명이 넘어요. 여러분, 10,000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똥통이 돌아다니기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대마다 어떤 사건마다 보면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근데 그때에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만난 이들의 어떤 고백, 이들의 어떤 자세, 우리도 오늘도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나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요새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2편 20절을 가서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시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선포하게 하시리라. 갇힌 자는 탄식을 하게 마련이에요. 물질에 갇히든 문제에 갇히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떤 문제에 갇히든 우리는 갇힌 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급속히 건지실 줄 믿습니다. 자꾸 더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자세들, 그러니까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응답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요새는 어디가 요새일까? 오늘 본문에 그랬죠. 갇혀있고 소망이 없지만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들까지도 무엇으로? 내 언약의 피가.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이것은 모든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내가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미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죄악에 자꾸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언약의 피가 오늘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는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제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연약을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피가 아니고 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 피를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 피를 힘입고 다 회개의 영성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족했고 저래서 연약했고 이래서 내가 잘못했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계신 이 요새가 어디인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스가랴 선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 갇혀 있으나 여러분 자 12절 말씀입니다. 아직 갇혀 있으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다 내일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너무 무너져서 지금 내일 끝장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직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은 내가 너를 높이리라. 들어주리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사야 4장에 가서 보면요.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과 지폐 위에 뭐 위에?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이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덮개를 두사 비밀의 초막이 있어서 더위와 폭우를 숨는 곳이 되게 하리라. 오늘 시편 78편 33절을 보면은요.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면 그 날들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면 하루가 여러분 1년 환산하니까 몇 년으로? 4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헤매다가 세월 보내고 이렇게 헤매다가 인생 허비할 겁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비전 붙잡고 여러분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눈을 들어보라, 네가 입을 넓게 열면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빨리빨리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단축시키는, 축복을 단축시켜서 땡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뭡니까? 성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날 이거 지금 사단의 장난이에요.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예배 드리는 그때가 부흥이 있었고 우리들이 점점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진 것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에서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리개 무엇입니까? 덮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덮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진 가리개가 열려질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새로 돌아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덮인 눈을 가려놓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가리개가 벗겨지고,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얼굴을 덮고 있는 덮개, 검어지죠, 피부가. 사람들이 어둠이 가려져 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공고하고요. 사막에 물 빠진 사막처럼 버석버석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덮개를 벗겨버리니까 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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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축복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중에 내리고 내려가지고 기차 따라가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지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스스로 포기.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 기차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자리로 들어가서 뭐 침대 열차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가 서면 서는 것이고 가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을 요하든지 6개월을 요하든지 석 달을 요하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으면서, 얼마나 조급할까요? 1년 요하고 있으면 빨리 가나안이 이런 데가 있다는데 빨리 축복받고 싶은데, 이 광야에서 뜨겁고 무겁고 죽겠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우 좀 편안히 봤으면 좋겠다. 자, 말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갇히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조금만 편안히 봤으면 좋겠다. 빨리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래서 나 이 빚 좀 벗어나면 좋겠고, 갚을 것이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등등. 그죠? 그런데 이 열차가 가질 않아요. 1년을 서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빨리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잠깐 서 있을 때 굉장히 우리는 막 조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럴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열차 안에 있어야 열차가 떠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딴짓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열차 타봤자 소용없어. 언제 될지도 몰라. 고장난 열차인가 봐. 어떻게 할 거야? 우리로 말할게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1년이 다가가는데 도대체 들으시는 거야? 많으시는 거야? 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튀어나가면 요새는 열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갖고 튀어나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가다 보니까 가시밭 만나죠. 기다리고 있던 이리들이 옳다 됐다 하고 덤벼들기 뜯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뜯고 저기서 뜯고. 사실은 몰라요.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저 안에 있을걸. 그래도 내가 저 안에 있었으면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알아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와 함께 있자꾸나. 나와 함께 있자꾸나. 우리 수요일날 지금 호세아 강해 나가죠? 구구절절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자, 내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차에서 내리려도 안 내려요. 하나님을 알면 1년을 요할지라도 6개월을 요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더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을 한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발로 차고 대적을 한들,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뒤돌아선들,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돌아오라 사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종이자, 정말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물가로 가면 다칠까봐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아이는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 똑같거든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부모 품 안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요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컸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 등을 돌려 보이고 내 뜻대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끌어오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오세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각하지 말고 정말 머리 단순하게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요새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전지대고, 그것에 치유 역사가 있고, 그것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좋은 거 먹이고 최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 기자는 부모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자, 낳은 자식을 어미는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애통하면서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요. 부모를 잃었을 때 애통하면서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이상 못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도 주와 함께, 가도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주와 함께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년벽두에 오늘 우리 4번째 주일인데, 요새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의 치유가 될 것이고 울타리가 될 것이고 지킬 것이고, 전염병 10,000명이 넘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